자,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할 건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몸과 생각들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변화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초등산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박수 치면서, 자, 박수 크게 치면서, 알았죠? 자,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전주를 연습을 안 했구나. 그냥 들어가죠.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믿는 것 작은 작은들이 세상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목사님 마이크 조금만 키워주세요. 제가 목소리가 너무 안 들려가지고. 자, 몇 명 안 모였는데 굉장히 찬양이 뜨겁네요. 좋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139편 찬양할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이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다 박수면서 하나님이여 주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꿈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우리 템포 좀만 낮춰서 할게요. 둘, 셋, 넷, 하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박수면서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꿈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꿈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그는 돌아서도 우린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쉬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래.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마지막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잠시 동안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두 손 들고 다시 엎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 주셔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잠잠하게 해주시고 교회에 대한 힘든 도전이 지혜롭게 해결되어 평범한 일상이 되고 평범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드림에 많이 힘이 듭니다. 친구들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함에 감사하고 간절함과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하나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전 잘못을 고백하고 깨끗하고 집중할 수 있는 예배 되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말씀의 강건함을 주셔서 모든 말씀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새겨지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소중함과 감사함을 갖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는 작고 약해도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 일주일의 첫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친구들의 이 귀한 마음과 또한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이 귀한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과 그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네. 오늘 김예찬, 곽예찬, 이예찬 모든 예찬이 9시 예배 다 나왔네요. 그렇죠. 우리 늘 9시 예배 나오는 친구들, 늘 항상 오는 친구들 반갑고요. 그 사이에 키도 더 많이 큰 것 같고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아가씨들이 다 되어가고 있어.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또 씩씩하게 잘 자라줘서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우리 지난 온라인 예배 동안 나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렸어요. 한 친구. 오. 역시 모범생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들었지만 왠지 1.5배속, 2배속으로 들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오늘은 약간 주제별로 모아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눴냐면 보혜사 성령님과 진리의 성령님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죠.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성령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렇게 빛, 새, 따뜻함, 바람, 이런 거 떠오르죠. 불, 이런 거. 그래서 흔히 성령님이라고 하면 저렇게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서 내려온 그것을 빗대어서 새의 형상으로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자, 이때 하가다 말씀은 이거였어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요 1426 보그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또 다르게 뭐라고 부른대요? 보혜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 이 중에 한 분이신 분, 또한 치유하시는 분, 능력이 있으신 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 또한 돕는 분. 돕는 분 하면서 헬라어로 한 가지 얘기해 줬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했었어요. 보혜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저 장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저렇게 내려와 앉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곁으로 부름을 받으신 분이시고 우리 친구들을 위로하는 분이시고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시고 돕는 분이시며 상담하는 분이시고 탄원하는 분이시래요. 탄원이 뭐예요?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대신 말해주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언제 약속하셨냐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지금은 너희를 떠나서 하늘 아버지에게로 가지만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시죠. 언제 오시나요? 땡땡절에 오시는데 오순절,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죠. 이것을 승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승천을 이야기하면서 7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줬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은 부활, 그 다음은 승천, 그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나서 이 땅은 교회의 시대를 살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왔다 가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겨 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교회의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저기는 어디였던가요? 맞아요.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었죠?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마치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는 저 불꽃과 같은 형상으로.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3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청각적으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귀로 들리는 소리로. 그래서 성령님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성령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걸 알겠어. 성령님이 너와 동행하고 있는 걸 알겠어.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각적으로 보여지기도 했었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뭔가를 봤다 하기도 하고 뭔가를 나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대체적으로는 무엇을 통해 말씀해 주시나요? 맞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방언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통변을 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은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너무 연연하거나 그것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또 하나는 언어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방언이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혹 우리 친구들 방언하는 친구 있나요? 그쵸? 있어요. 우리 초등산부 중에도 있는 거 알고 있고 제가 듣기도 했었는데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 가서 방언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저 방언이라는 것도 사실 사모하면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너무 연연하진 말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그쵸 자연스럽게 하시는 말씀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것을 기념하는 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부활절에서 50일째 되는 때 예수님의 승천일에서 10일 후에 첫 번째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탄생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우리 친구들이 다 교회예요. 우리 초등산부가 교회고요. 우리 셀 하나하나가 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네, 성전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무엇이다? 네, 몸입니다. 우리 친구는 팔일 수도 있고요. 다리일 수도 있고요. 다 각자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 친구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얼마 전에 했었는데 예수님의 기도에 나왔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다? 응? 진리가 뭐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진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구나. 괜찮아요. 복습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결국 성령님은 우리 친구들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대언자세요. 우리 친구들이 일일이 다 말하지 못할 때, 말할 그 힘조차도 없을 때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탄원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혼자가 아니고 늘 성령님과 함께 계세요. 내가 너무나 낙심되고 지치고 실망스러울 때 성령님께 부탁드려 보세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나의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우니까 위로해 달라고. 그렇게 성령님께 위탁할 수 있는 또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또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진리의 성령님에 대한 하가다를 해볼게요. 요 16:8 그 세 같이 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무엇에 대하여 책망하신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특징이 있다고 했었는데 마태복음은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 그쵸, 이건 잘 기억하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그쵸, 사람,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그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것을 나타낸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반으로 나눠서 두 가지 책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먼저는 표적의 책. 표적은 무엇의 다른 말이죠? 그죠? 기적, 이적.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었던 여러 가지 이적들이 12장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혹시 생각나는 이적 있나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고 또 뭐 있었더라? 그 마지막 이적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적이 있었고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또 오병이어 맞아요. 되게 유명한 거 있어요. 오병이어는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그 12장까지였어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했어요. 저 때부터는 예수님이 6월절 전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었죠. 되게 오랜 동안 했었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까지 하고 저희가 다시 대면 예배가 되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저런 식탁이라고 했었나요? 아니 어떤 식탁이었더라? 맞아. 그죠? 맞았어. 디귿자 형태의 유대인들은 저렇게 식사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 최후의 만찬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유언 같은 이야기가 13, 14, 15, 16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17장이 대제사장적인 기도였죠. 그래서 영광의 책은 이 16장에 진리의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셨죠. 그리고 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참된 이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진리가 무엇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 결국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절대 놓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던지 아니면 비대면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던지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놓치지 않게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라고 세 가지 측면으로 알려주셨죠. 죄인들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죄가 모두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믿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믿어지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질 수 있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회개기도 했죠. 그래서 내가 한 주간 그리고 그동안 지었던 많은 죄들을 또 나의 입술로 자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 또한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것을 또한 돕는 분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대속 사역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한이가 마스크를 눈에다 써서 제가 살짝 웃었어요. 네, 또한 진리의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결국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안에 있고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이어져 있다고 했죠? 영원까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80살, 90살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우리 수민이를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친구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되게 감동적인 거잖아요. 너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쵸? 그게 우리 신앙에 어떻게 보면 목표 중에 하나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너의 그 선행을 보니, 너의 그 말을 보니, 너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인 거를 내가 알 것 같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죄에 걸려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래요. 그런데 나를 조금씩 비우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이렇게 채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고 삶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친구들의 옆에서 돕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탄원하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받고 축복받고 존귀하게 대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한대요? 네,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 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십자가에 뭐라고 써 있나요? 자, 영어로 읽어보세요. 네, 크리스찬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렇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모두 사함받았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영생을 허락받았음을 믿는 우린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뭘 하고 있나요? 돌을 던지고 있어요.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있죠. 맞아요. 피도 흘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요1518 세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을 크리스찬들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미워했대요? 나가 누구지 여기서? 예수님.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해주시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듣게 해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해주시고 걷지 못한 이를 걷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적을 베푸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와서 되게 좋은 일 엄청 많이 하셨는데 왜 미워했을까? 그렇죠?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은 물질이 지배하고
권력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복음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침뱉으심을 당하고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하고 마침내는 어떻게 되셨나요?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무엇 하시려고? 네, 부활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또 다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스테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테반의 옷을 맡아서 증인으로 서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누구였더라? 맞아요. 사울. 나중에 이름이 뭐로 바뀌죠? 맞아요. 그 바울도 나중엔 굉장히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한 성에서는 거의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이 죽었나 보다 하고 저기 성 밖으로 내다 버릴 만큼 그렇게 돌에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인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핍박과 박해와 환난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거다라는 생각은 이제는 조금은 더더더 접어야 할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할 때 위축되지 말고 그러할 때 오히려 우리 친구들이 더 방역 잘하고요. 그럴 때 더 말 예쁘게 하고요. 행동 똑바로 하고요. 나는 크리스찬답게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선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미움받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래요. as is 우리 친구들은 미움을 받고 있어요. 왜? 현재 상태가 그래요. 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을 색안경 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럴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미움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미움은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시작된 건 아니에요. 저 그림이 뭐게요? 사자가 뭐 하고 있게요? 맞아요. 사자를 몇 날 며칠을 굶겨요. 그럼 사자가 매우 배가 고프겠죠. 그럴 때 저 원형 경기장에 모든 로마의 귀족들을 다 초청합니다. 보라고. 그리고 저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무리의 사람들 뒤편으로는 또한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렇게 사자의 먹이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초대 교회 때, 초대 기독교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고대 기독교를 저렇게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죠, 맞아. 이것은 예배드린 친구들은 알고 있겠죠. 2018년 중국이에요. 비록 불과 2년 전, 여전히 지금도 이런 박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멀쩡한 그 교회 건물을 예배당을 폭파하고 십자가를 철거하고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카타콤이라고 해서 그 지하에 있는 그 묘지들 같은 데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었죠. 사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써서 숨쉬기 힘들죠. 불편하죠. 근데 그 지하 감옥 그 사진을 보면요. 정말 너무나 끔찍해요. 어떻게 저런 데서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숨어서 살 수 있었을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들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래요. 저 그림은 뭐더라요? 아니고. 그죠? 맞아요. 화재였어요. 맞아요.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 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가 기독교인이 불을 지른 거다라고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때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걸 금지했고요. 저처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처형했고요. 기독교인의 재산을 압수했고요. 또한 교회가 무너지고 성경은 불태워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정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도 이 기독교인을 박해하지 않은 시대가 없다라고 할 만큼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참으로 미워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단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미움받고 어떻게 보면 조롱당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할 때 마음이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며 예수님도 또한 스데반도 바울도 그렇게 세상으로부터는 미움받았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며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건강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기 원하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또 바라는 면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목적이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을 태어나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 있었어요.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보호 아래 지금까지 잘 성장했죠. 그렇죠. 이건 누구나 하는 그 길들이에요. 근데 그 길들 가운데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하는 그것이 뭐가 있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남한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건 누구나 다 이 세상 사람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갖고 있는 그런 본능들이에요. 하지만 그 길에서는 조금 떨어진 다른 길, 좁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길이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때로부터 우리 친구들의 어떤 또 다른 여정, 또 다른 문, 또 다른 길이 시작이 돼요. 그것을 회개라고도 불러요. 회개는 사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게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닌 영적인 세계를 따르는 삶으로 이 두 길이 있음을 우리 친구들은 알아요. 그래서 한쪽 길의 끝은 영벌, 세상의 길이고요. 한쪽 길의 끝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영생의 길이죠. 이 두 길 가운데 영생의 길을 걷기는 참 어려워요. 되게 좁고요. 되게 협착하고요. 되게 험난해요. 좁은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은 너무 넓고요. 화려하고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 그러한 길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은 저 좁은 길로의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 친구들의 이 신앙의 여정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끝까지 이어지길 바래요. 저기 저 중간에, 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처럼 다시 돈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길 바래요. 나의 삶의 끝자락까지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는 이 좁은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하지만 담대하렴. 왜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이야. 죄에 대해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 가면서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덕분에 이제는 의인이 되었음을 믿고, 나는 이 세상 사람처럼 80, 90까지의 나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까지 나의 삶이 이어졌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평안할 수 있어요. 기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주간에 걸친 것을 리뷰를 했고요. 오늘은 선생님들과 끝나고 나서는 안부를 묻고 이런 걸 할 텐데, 요한복음 앞부분을 짤막하게나마 하가다 예배 형식으로 해서 10잔말 풀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 그 용지 한 장씩만 나눠주시겠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왜냐면 상반기 때 앞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너무 오랜만에 만났죠. 왜 저 새싹으로 오늘 초반을 시작했냐면요. 이미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살짝 느껴지는 때이지만 우리 예배를 드린 지 정말 몇 번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고자 초록색으로 오늘 가져보았습니다. 큰 A4 용지는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도 이렇게 하가다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거기 때문에 앞부분은 하가다와 미로찾기, 그리고 뒷부분은 약간 그죠, 암호문 풀이 같은 건데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그래도 미로찾기는 재밌지 않을까? 한번 해보자. 고개 끄덕였어. 오케이. 그래도 말씀 챌린지도 녹음도 해주고. 자, 준비됐나요? 필기도구랑 다 받았어요? 자, 가봅시다. 십자말 풀이 첫 번째. 가로 열쇠 2번. 예수님께서 38회 된 병자를 고치신 곳이 어딘지 적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에 있어요. 비읍, 디귿, 시옷, 디귿. 초성, 비읍, 디귿, 시옷, 디귿.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곳. 네, 빠른 시간 내에 찾아서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을 소환하기가 너무 어려운 친구는 성경이나 공과책이나 열심히 찾아서 한번 채워보세요. 2번 가로 했죠? 4번 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땡땡땡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땡땡땡. 디귿, 시옷, 리을. 지읒. 자, 갑니다. 8번. 가로 열쇠 8번.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에 무엇을 바르신 후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나요? 이것을 바르라고 하셨어요. 지읒, 히읗. 네. 9번 갑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디에 물을 채워서 포도주로 만드셨나요?
사람들은 원래 여기에 물을 담아서 발을 씻는다고도 얘기해 줬었죠. 큰 이거. 디귿, 히읗, 이응, 리을. 그렇죠? 자, 디귿, 히읗, 이응, 리을. 그렇죠? 예,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할 때 발을 씻는 물을 담는 곳이기도 해요. 자, 이제 세로로 갈게요. 세로 열쇠 1번. 그는 바리새인인데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봤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뱃속에 들어가나요? 엄마 뱃속에 어떻게 거듭나나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었던 사람이에요. 니은, 기역, 디귿, 미음. 니은으로 시작해요. 미음. 자, 기억을 소환해봐요. 아닌데요? 미음인데요? 자, 3번 갈게요. 니은, 기역, 디귿, 미음. 됐나요? 네. 3번 갑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몇 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나요? 개. 개는 없어요, 저기. 됐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갑니다. 5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땡땡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까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고 했었죠? 우리의 삶은 80, 90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져 있고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요. 장절이 딱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봐도 됩니다. 6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땡땡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우리 하가다로도 했었죠. 오늘 말씀 중에서도 나온 것 같고. 갑니다. 자, 7번. 나는 선한 땡땡라, 선한 땡땡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쵸? 나는 선한 이것이다. 잘 하고 있나요? 포기하지 말고 써보자. 자, 8번 마지막이네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땡땡로 예배할지니라. 이것도 하가다 했었던 말씀이죠.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영과 이것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했어요? 1분 줄 테니까 못한 거 해봐요. 자, 3분이니까 4분까지만 기다려줄게요. 4분 돼버렸어. 저럴 수가. 5분까지 기다려줄까요? 자, 이렇게 찾아서 한번 적어보는 것도 유익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내 거가 되니까. 앞에 거 못한 친구들 앞에 가볼까요? 가로? 자, 가로는 자, 이것이었어요. 저긴 장절이 없긴 하네. 5 될 때까지만 기다려줄게요. 되게 새롭죠?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걸 했었나 싶을 만큼 긴 시간이 흘렀어요. 5 됐다. 자, 이제 답을 맞춰볼게요. 예수께서 38회 된 병자를 고치신 곳 어디더라요? 그치, 베데스다. 잘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으니 독생자.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에 무엇을 발랐나요? 그쵸, 진흙을 발랐고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지자 돌 항아리에 물을 담으셨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니고데모. 그렇죠. 그리고 보리떡 몇 개? 5개. 아이고, 저게 열심히 썼는데 밀렸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죠. 그리고 8번은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 컴퓨터에서는 저게 간격이 이쁘게 맞았는데 여기 오니까 다 흐트러졌네요. 다 맞았나요? 어때요? 그렇죠. 다 맞은 친구. 요 하늘이 오 수민이 잘했어요. 그래요. 틀려도 괜찮아. 오늘 기억하면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또한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있지만 미움받을 수도 있지만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리라 라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십자말 풀이로 또한 예전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서로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또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이런 모임이 더욱더 자주 있을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며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더욱 닮기 원하는 초등산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감님이 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광고는 다 코로나 내용이에요. 친구들 다음 주부터인가 이제 학교에 5번씩 가? 학교마다 틀리죠. 5번 다 가는 친구들도 있지. 그 다음 3번 가는 친구들 있지.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갈 때 코로나 방역 수치는 친구들이 많이 하니까 하는데 혹시 친구들 독감 주사도 다 맞았어? 안 맞았어? 독감 주사 잘 맞고 감기랑 코로나랑 약간 헷갈리니까 친구들 감기 조심 잘 해서 오해 소지가 없고 오해 때문에 친구들 피해 보는 일 없도록 그래서 방역 수치 잘 지켜주세요. 그래요. 다음 장 주세요. 저희 요한복음 말씀 챌린지 하는데 제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한 번씩 다 챌린지 했나? 한 번도 안 한 친구 있어? 요한복음 낭독 챌린지. 이거 금시초문이다. 그래도 금시초문은 아니네. 아마 선생님들이 전달해 드릴 건데 혹시 본인이 낭독 챌린지 대상자면 챌린지 빨리 완수해서 다음 친구들한테 넘겨줄 수 있도록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세요. 그래요. 8월, 9월 생일자들이랑 그다음 10월 생일은 다음 주에 준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 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오늘은 제가 대표 기도를 했고 다음 주에는 정성환 선생님이 대표 기도를 할게요. 네, 다음 장 주세요.
그래요. 지키면 행복해요.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기억해요. 성경과 말씀 노트를 가져오고 핸드폰과 게임기를 사용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홍보봉투 2장 번갈아 사용하는 거. 친구들이 몇 명 안 와서 요새 핸드폰 보는 친구들도 별로 없고 그 다음 친구들이 몇 명 안 와서 그런지 성경책이랑 말씀 노트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 노트는 다 가방 속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다음 장 마지막으로 친구들 뭐가 중요하다고? 방역 중요해요. 코로나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 그래야지 친구들이 예배를 꼭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 예배 하는 거 소중함을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구호 외치고 분방 공부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래요. 분방 공부할게요.